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사 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담아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안주가 똥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선양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담아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것에 내 눈이 팔리지 않게 하시오며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총명함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내 목에 메고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나이다. 저희들의 귀한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간구하는 모든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 주시옵시며 오늘은 또한 화요일 화요 성경 공부 모임에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공부하기 원하여 모여오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도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각성하여 깨어 기도하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오늘도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2절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좌로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8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뿔의 이상, 작은 뿔이죠. 작은 뿔에 대한 이상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의 악을 한글판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범죄함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악이냐 라고 정의를 내리면 범죄하는 것이 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야 내는 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악으로 라고 할 때 작은 뿔을 말하는데 안티오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악으로 말하면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붙임 바 되었다. 그것에 붙였다. 넘겼다. 한글판에는 그것에 붙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도록 함을 인하여 라고 보면 그 문자가 정확하게 이제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백성들을 범죄하도록 함으로 그들이 매일 조석으로 드리던 제사가 조석이 뭐냐? 조는 아침, 석은 저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예배 제도를 이 안티오코스가 배제시켰다,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폐지하면 큰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의 이 악, 또 하나 이 안티오코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안티오코스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침에 예배, 저녁에 예배를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자가 뭐냐? 지혜자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의 훈계와 그의 계명과 그의 명철과 청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어제도 저희 어머니와 식사를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막 불주어내면서 남 이야기를 막 시작을 하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잠언서에 보면 지혜자는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의 말은 그만하시고 성경의 지혜자의 이야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말하다가 딱 끊어요. 처음에는 반발을 탁, 내가 과거 살아온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 과거사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거사 이야기는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일이지만 과거사에 다른 사람을 흉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러니 오늘도 입술에 좋은 이야기하고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아니 권사님은요? 몸이 안 좋아. 몸살 났어요? 아버지 어떻게?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또 하나 여러분들의 우리 입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되냐? 진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무시하는 안티오코스, 또 하나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군주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일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밑에 사람들이 머리가 주진나는 게 뭔지 알아요? 일관성이 없을 때 머리가 주진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며느리가 머리가 주진날 때가 뭔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일관성 없으면 며느리는요, 아이고 못 살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못 살아, 못 살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못 살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3대, 4대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대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어이구 그래 이 억울함을 누가 알아준단 말이요 하면서 발을 동동동동 부르면서 며느리들이 울고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거역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보는 그 며느리들의 울음을 저희들이 잘 가끔 보았거든요. 그러면 저 누구 엄마 왜 저렇게 울고 계셔? 그러면 그 할머니한테 애매한 소리 들으니까 저렇게 억울해서 울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아이고 동네 아줌마들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시집살이 여자 일생이 다 그런 거지, 시집살이 여자 일생이 다 그런 거지 하고 토닥거려주고 맛있는 거 부침이 붙여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래도 살아봐야지 어떡하고서 저렇게 자기 새끼들이 수복한데 걔네들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 그러지 못하니까 살자 하니까 어느덧 자기가 시어머니가 돼 있고 자기도 똑같이 온 며느리한테 똑같은 구박을 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다. 참 힘들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하는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지 마음대로 설교하고 일관성이 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 누가 힘들 것 같아요? 첫 번째 저하고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제일 힘들 것이고 두 번째 같이 일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오늘 기분 좋으냐? 눈치 보다가 우리 목사님 오늘 기분 나쁘냐? 눈치 보고 그래서 성도들을 눈치보기로 만들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상사들이 일관성이 없는 상사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오늘은 기분 좋으면 만사가 오케이고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이런 일관성 없는 그 상사들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안티오코스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군주의 특징이에요. 이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폭력입니다. 폭력. 우리 한 사람 저한테 눈빛을 쳐다보고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폭력입니다. 뭐 이런 눈빛인데 너무 그러지 마소. 새벽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게 폭력적인 언어나 폭력적인 행동은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언어, 폭력적인 행동, 이 안티오코스 같이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침에 제사를 폐하고 저녁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자기가 매일같이 모든 뜻대로 모든 것들을 폐지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이러한 이 군주의 모습은 아주 사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매일 드리는 조석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제사, 저녁의 제사 이런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진리를 땅에 던졌다.
좌우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어떠한 추상적인 진리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를 던졌다. 다니엘이 말하는 이 진리는 적어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작게는 율법이 뭐냐면 행위율법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가면 십계명의 율법이고, 조금 더 넓게 가면 모세의 율법이고, 조금 더 넓게 가면 구약의 율법이고, 아멘 합시다. 더 큰 의미로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율법을 온전히 피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 요소로 부정적 요소로 사용되는데, 긍정적 요소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이요, 내가 주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때 긍정이고, 아이고 저건 아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율법주의적이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딱 서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의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는 이 진리마저도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던지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알고 있어. 예수 안에서 네가 해방받은 거야. 어디에서? 죄에서,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에서? 사단의 저주에서, 어디에서? 모든 질병에서, 어디에서? 불행에서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이 시작되고 모든 자유함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아는 자는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장 속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무엇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까? 진리 때문에 들어갑니다. 말씀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풀문불 속에 7배나 더한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진리대로 살면 이 찬송가처럼 이런 것들이 따릅니다.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순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사의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다가 순교한 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고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 바쳐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는 진리를 땅에 던지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던지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아라?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돼지는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는 아무리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나 돼지는 진리를 몰라요. 그런데 돼지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돼지 감자 하나 던져줘봐요. 얼마나 잘 먹고 그 돼지가 행복해하는지 알아요. 진리를 던져주면 진리를 짓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뭐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이 안티오코스는
이 바른 신앙을 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다. 하여튼 바른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고 나아가서 오직 폭군의 안티오코스의 뜻만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12절에 작은 뿔로 이게 관행을 아주 폭행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또 나오죠.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는 다른 거룩한 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거룩한 이가 또는 다른 거룩한 이가 아멘. 여기 저희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거룩한 자는 천사를 말한다 라고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다니엘서 4장으로 한번 가볼래요. 다니엘서 4장에 가면 13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숨 잘 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룩한 자는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자. 아무리 권력을 최고의 권력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셀루커스를 이루었던 그 안티파네스가 거룩한 자가 못 된다. 이 거룩한 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에피파네스가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하늘에서 어떤 자가 내려오면 거룩한 자가 내려오면 그의 핍박도 끝난다. 그의 폭정도 뭐하고 끝나고 그가 아무리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더러나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이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너의 짓밟힘이 언제까지겠느냐 이런 거예요. 네가 성소를 성소를 얼마나 괴롭혔냐면 돼지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돼지피를 받아가지고 그 거룩한 성소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둘째 탕자가 마지막까지 간 최후의 최악의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돼지 키는 장소. 거기서부터 여러분 주염 열매를 먹고 배불리려 하나 주는 이가 없고 그대서야 그가 제정신이 빠뜩 들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돼지 가운데서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고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고도 싸우니 우리 주일날 지금 구원은 하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종이라고 싸우니 종이라고 싸우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아들였다. 아들로 받아들였다. 아들로 받아들였다. 오늘도 거룩하신 이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 속에는 이런 폭정 아래 세상의 폭력 앞에 세상의 여러 권력 앞에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한 거룩한 자이신 이가 오면 여러분들 모든 것에 해방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문학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온 되면이라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이 초림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그리고 재림까지 우리가 그 긴장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 거룩한 이 초림 때의 해방 그 다음에 재림 때의 완전한 해방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초림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 그 다음에 재림하신 그 예수님 앞에 끝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에서 흐르는 물 씻어주실 것이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해방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종말적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질질이 아프고 고통하고 아프다고 암투병하고 온갖 고난의 삶을 살다가 개인적 종말, 개인적 죽음이 오면 우리가 꼭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이제 세상의 모든 수고를 쉬고 당신의 품 안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 개념 가운데 꼭 우주적 종말론만을 생각하지 말고 개인적 종말로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무천년주의자가 되고 된 건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세대주의적인 또는 역사적 전철연선을 믿지 않는 게 뭐냐 종말은 우주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개인적으로 다 다가오기 때문에 2000년을 뭐로 풀어야 되냐 영으로 풀어야 되고 그래서 영적 해석이 돼야 되고 그래서 7년 환란도 내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것을 7년으로 적용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적용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불같은 시험들이 7년 환란이고 세상에 수고, 풍파, 고통, 환란이 내게 있어 7년 환란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그 큰 성령님 붙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이것이 7년 환란의 극복이다 라고 믿는 목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하나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통의 날이 며칠이면 되느냐 2300주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에 보면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결은요 이런 거예요. 도대체 2300주야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로 해석해 볼게요. 잘 들어봐요. 2300주야를 안티오코스의 폭정, 안티오코스가 이 폭정을 섞는데 2300 거기에 보면 2301을 폭정기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게 딱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의 통치 4년인 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전 175년부터 164년까지의 그 폭정 기간이 이게 4년 171년부터 시작됐던 이 폭정의 시간이 2300일이에요.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3년 반 세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해석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이렇게 7년 대환란을 반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 3년 반의 환란기로 볼 것이냐, 후 3년 뒤의 환란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이 안티오코스의 폭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유다의 어떤 운동이 일어나요? 마카비 운동이 시작돼요. 이 마카비 운동은 뭐냐? 성전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 3년 반 또는 후 3년 반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가하지만 그러나 안티오코스의 통치기간이 2300일이다. 또 하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말 불같은 시험들을 만날 때 내게 있어 영적 시험 기간은 며칠이다? 2300일. 이 동안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여러분 무더위가 열대야가 막 급성을 부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를 탔더니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10일 덥답니다. 그래요? 오늘이 벌써 6일인데 10일 몸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날짜의 10일이 아니라 앞으로 열흘간 덥답니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줘야 내가 알아듣는답니까? 나는 10일까지 덥다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열흘 동안 덥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 성경의 말씀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풀어주니까 2300주야가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찐 가르쳐 주잖아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 세상의 나라의 군주는 아무리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으나 제한적인 통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만 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영원하지 인간의 통치 복종을 무서워할 건 아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작은 뿔이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갖고 행사를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들이 다 도구와 통로일 뿐이고 매개체로 쓰임받았다가 사라질 뿐이지 그들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두 주먹을 꽉 쥐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보자. 아멘. 기도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멘. 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작은 뿔의 이상들을 풀어가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적용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날 되도록 아버지 복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리옵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노래 줄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바요로세리아라 바요로세리아 야바요로세리아라 바야라 카나요세리라 바요로세리아 디아라 바요로 니올라 디아라 세리아라 바야라 바바바바바 비올로세리아라 야라바요 니알라 바야라 카나야 세리아라 바요로세리